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너희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06편 저희가 잡은 제목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지난주에 본 시편 105편은 역사적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시편 106편도 역사적 시편이죠.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딱 줄여가지고 노래로 찬송하는 거죠.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딱 줄여서 찬송하는데, 지난주 시편 105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시와 땅을 약속하시고 그걸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셔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가, 이게 구약 역사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구속하여 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는지,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찬송하는 게 시편 105편이라면, 시편 106편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시편 105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을 찬송하는데, 오늘 보는 이 시편 106편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그렇게 신실하신데 반하여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한 개도, 단 하나도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곧 잊어버리고 다시 배반의 길로 달려갑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 조그만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뭘 해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언약이 신실하셔서. 그런데 106편은 뭐 한다고요? 배은망덕합니다. 배은망덕.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사실은 언약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 벌써 진멸당해도 벌써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진멸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 105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라는 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제는 아시죠? 헤세드, 뭐라고요? 언약을 따른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해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내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도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지라도 주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꾸만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않고 내가 흔들리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불안해서 벌벌 떠는 것은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니?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역사, 지금 말하는 이 시편 기자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라는 거죠. 죄만 지은 역사라는 거죠.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찬송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주의 성령이 임했다면 이런 찬송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냐는 거죠. 그래서 2절, 누가 너희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입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뭐 찬송가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입 하나 가지고 주님 찬송 안 하고 말이죠. 입 하나 가지고 찬송하기는 그냥 불평원망하고 흉보고 말이죠. 죄짓고 수군대고 악한 말을 하는 우리잖아요. 근데 만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입을 닫게 해주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겠다 했는데, 지금 자기 죄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고 주께서 받을 다 선포해야 되는데 다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 입이 하나뿐이라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없다. 그게 오늘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를 찬송할 수 있으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뭐로요? 은혜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만약 그 주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버리면 나는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멸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지만 나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른 말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선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이라는 것은 비록 그들이 제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내셔서 주의 은혜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지 그걸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뭐 하자고요?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캐나다에서 무슨 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그 도시에서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그 한 5가정 이렇게 모이는데 코로나로 잘 모임도 못하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대요. 그러다 어떻게 저희 설교를 들었는지 그 청년회 금요일날 저녁에 주음하는 거하고 토요일 학생회 주음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좀 끼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8시면 그들은 그 나라는 그 아침 7시거든요. 그래도 괜찮겠느냐니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줌에 이렇게 참여시켜 주세요라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요,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하는 것은 저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5절이에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어떤 형통함이 계세요? 정말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늘 반역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돌아오는 그걸 볼 때에 그게 바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그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뭘 자랑해요? 뭘 기뻐해요? 당신이나 내나, 그죠?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항상 주님을 배반하는데 주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해서 우리가 구원받네요. 할렐루야! 이걸 찬송하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그 290장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한다고요?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빌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빌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빌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게 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저는요, 그 작사한 사람이 정말 성령 임한 자라고 봐요. 성령 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알아요? 늘 배반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홍수를 해도 마음의 생각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아는 자만이
1절에서 5절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그 권능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구원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주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이 뭐라고요? 세상에 권력을 추구하다가 홀라당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형통함이잖아요.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놈 건방진 놈 해서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형제들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게 다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악함조차도, 그 형들의 악함조차도 뭐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내시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난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은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길이라면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잖아요. 그 형통을 보고 내가 주의 날의 기쁨을 뭐 한다고요?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주의 기업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6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찬송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충만한 절절한, 간절한, 넘쳐나오는 찬송이 되려면 6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6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래서 6절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하니까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의 작자는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작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뭐로 했다고요? 범죄했다.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다. 우리가. 그러면 자기들도 지금 범죄하였고 조상들도 뭐 했다는 거죠?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도 범죄했고 우리 조상도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제 7절부터 끝까지 다루는 거예요. 물론 뒤에 부분은 조금 찬송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게 홍해 건너기 직전과 홍해 건넌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홍해 건너기 직전에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누가 추격해 옵니까? 바로왕이 애국 군대 특별 병거를 가지고 또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냐? 우리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이끌어내가지고 이게 무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이건요 조금 전에 뭘 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물론 10가지 재앙은 시간이 좀 다 걸리겠죠. 그런데 마지막 6월절 밤 장자의 죽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막 금언을 주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 앞에 왔단 말이에요. 며칠 걸렸어요. 며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그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즉 홍해 건너기 전이잖아요.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걸 뻔히 보고서도,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 사면초가 우리는 동안에 던지다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자, 그래서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출애굽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거역했단 말이에요. 거역.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에 너가 다 막 그냥 빠뜨려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살려내죠. 여호와께서는 뭘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 끝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고요. 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늘 이런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을 해보죠. 그러니까 늘 거역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게 절절한 저의 고백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늘 배반하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리석다 항상 악하나. 이런 말씀이 정말 나의 죄악임을 인식하는 자만이 어찌 주의 그 은혜를 내 입으로 다 찬송할 수 있으리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어도 또다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또 무슨 모습이냐? 이게 우리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컨디션 따라 달라져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지간한 것도 그냥 다 괜찮아 넘어가요. 근데 컨디션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아주 예민한 작은 거 하나도 폭발한다고요. 왕짜증 난다 그러죠, 그때.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있는 날까지는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홍해를 꾸짖으시, 참 놀랍잖아요. 홍해를 어떻게요? 꾸짖으신, 바다를 꾸짖으신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잖아요. 곧 말하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였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 시내산이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이 시내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떤 유적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그 고대에 병거, 바퀴 이런 것들이 절벽의 바다 밑에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도 찍고 그렇게 했던데요. 그러니까 봐서 그들은 그 대적들은 물로 완전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자, 1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게 무슨 찬송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찬송이잖아요. 오 주여, 주께서 용사가 되셔서 저 적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사 약속의 땅에 심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로 실으는군요 하고 찬송, 백성들과 함께 화답에 찬송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놀라운 찬송을 했어요. 며칠 갈까요? 3일 갑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곧 잊어버리고.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의 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은혜는요, 물의 색이고 원수는요, 돌의 색인다고요. 섭섭함, 신경질남, 짜증남,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걸 돌의 색에 놓고요. 은혜로 감사한 것들은 전부 물의 색에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기까지요.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 큰 기적을 보았는데요. 3일 길을 가니까 광야에서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 없는 곳에 3일 가게 해보세요. 3일 동안 물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목마르네요 지금. 원망 안 하면 이상하죠. 원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뭐 해요? 인도하시고. 왜? 원망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원망 안 해야지. 원망 안 해야지. 3일을 참았어요. 다른 사람 다 원망하는데 나는 원망 안 해야지 하고 3일 참았어요. 4일째까지 원망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원망했지. 나는 원망 안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그런 인간 하나도 없도록, 그런 인간 하나도 없도록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물 하나도 없는 곳에, 양식 하나도 없는 곳에 원망 나오도록 그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일부러. 그래서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도요, 한평생 동안 이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느냐, 아니면 내가 말한 물, 내가 말한 양식, 이게 나를 살리느냐.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3일 말 물 떨어지는 건 당장 원망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져 나무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한 지요, 양식은 2달 보름 만에, 두 번째 달 보름 만에 떨어져요. 이걸 계산하면 한 달 보름 또는 2달 보름으로 할 수 있는데 2달째 보름에 한 달 보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양식을 짊어지고 2달 보름부터 볼 수 있겠네요. 사람이 양식을 짊어지고 텐트를 치고 갈 때 한 달 양식은 가지고 갈 수 있대요. 그런데 2달 보름 동안 먹었으면 어떻게 양식을 어떻게 먹는가요? 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껴서 뭐 2달 보름 간데 양식 떨어졌어요. 원망하죠? 뭐 내립니까? 만나.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데 만나만 먹으나 질리는 거예요. 뭐 달라고 했어요? 고기 달라고 했잖아요. 메추라기를 얼마나 주는지. 적게 모은 자도 뭐 10호멜 반? 한 호멜 반? 어마하게 여튼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막 늘어놓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식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기보로 갔다와 탐욕의 무덤이 일어나는데요. 15절 보세요. 자,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맨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 아침에 엄마 뭐예요? 만나 찌짐이다. 점심은 만나 꾸이다. 아니 만나를 맨날 만나요. 만나. 그래 얼마나 질렸을까요? 고기다오. 보세요. 이게 욕심이었어요. 만나는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모형이에요. 신령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게 신령 만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로 설명해요? 자신의 살갑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만나를 먹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내다. 예수의 살갑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는 우리 일상 속에서 삶에서 말씀을 먹을 때 무슨 말만 먹으면 돼요? 예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의 그 만남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리인데요. 고마해라 그래요. 많이 묻다 아이가 배부르다 고마해라. 왜요? 그 맨날 십자가 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살찌고 피 흘림의 이야기가
익숙하고 다 아는 이야기고 시큰둥해 준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질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살찌으심 앞에 정말 자기 죄를 알고 할 말이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시큰둥해진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제가 이번에 그 고시 치면서 장로 후보생 7명, 목사 후보생 1명을 고시 치면서 제가 꼭 그걸 얘기해요. 그 12신조 안에 값없이라는 단어를 꼭 쓰게 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값없이 의롭다는 받는다. 꼭 값없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살찌증과 피 흘리심을 그 장로 후보생 또는 목사 후보생 내가 꼭 전합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앞에 면접관으로 시험 감독관으로 고시 부생으로 딱 있으니까 안 들을 수 있어요. 꼼짝없이 듣죠. 그때 뭐 2분이든 3분이든 꼭 그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만나가 질린다, 지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진다는 것이 질린다, 지루한다는 것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뭘 주셨다고요? 고기를 주셨다고요. 주셨을 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고기 먹었는데 파리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만큼 먹고 배부른 시대가 없거든요. 그죠? 먹을 것이 많아서 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음식 쓰레기만 얼마나 나옵니까? 음식 쓰레기 버리는 비용만 뭐 수조 원이 나온다 할 정도로 풍성한 이 시대에 우리는 뭘 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what is it? 이게 뭐냐? 그 놀라운 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 외에 교회 와서 예수의 살과 피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쇼핑센터처럼 백화점이 되어 있다고요. 기도하는 좋아하는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 그룹을 만들고, 그죠? 또는 또 봉사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 그룹을 만들고,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 그룹을 만들고, 축구 좋아하는 축구 그룹을 만들고, 족구 좋아하는 족구 그룹을 만들고, 테니스, 배드민턴 이래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끼리끼리 만들어 동호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있어요. 미국의 큰 교회들 보면 그렇게 동호회가 다 있어요. 그거 벤치마킹해서 한국 하는데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 좋아는 하겠죠. 근데 뭐는 자꾸만 파리해져요? 예, 맞아요. 그 영혼은 파리해진대요.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이건요, 못 먹어가지고 파리하게, 새하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풍족한 시대에, 정말 풍족한 시대잖아요. 못 먹어서 병든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먹어서 병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기는 게 뭡니까? 생기는 게 PT 센터 아니에요. 생기는 게 헬스클럽이에요. 우리 건물에도 지금 2개나 생겼어요. 이 자그마한 건물에 2개나 생겼잖아요. 비용도 비싸요. 요즘은요, 문을 열었다 하면, 전에는 카페인데 요즘 문을 열었다 하면 뭐예요? PT 센터요. 그거 왜요? 많이 먹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니까. 그래, 돈 주고 에너지 소비해야 적게 먹으면 돼요. 일 좀 더 많이 하면 되고 활동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정말 이 배부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파리하게 질려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생각 안 하고 썩을 양식 더 먹이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우리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연락 온 그분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도 있고 중고등 아이들도 있는데 그 외국에서 조그만 도시라 그러니까 그 줌에 하나 끼워 넣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들이 그 말씀 듣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꺼이 단톡 만들어서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리라. 자꾸 달라달라 하면 썩어질 거 자꾸 달라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죠 뭐. 주서 먹고 뭐요? 죽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 구할 거 구하자 이 말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건 16절에서 18절의 내용, 민수기 16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밀었습니다. 모세는 안 가면 죽인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지 혼자만 잘난 체하고 아론 저것만 대제사장하고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시기 질투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하는 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죠. 화로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훅 꺼져서 삼에 죽어버리고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25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당 지었던 사람들이 가족들도 떠나면 살고 같이 있어서 망해서 땅이 꺼져 죽었어요.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네 때문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백성들 다 죽었다고 또 원망합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악한지 내 눈앞에서 사람이 땅에 꺼져가서 죽고 활에서 불이 나서 죽는 것을 목격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원망해요. 그러자 전염병이 왔어요. 전염병에서 사람이 막 죽어갈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제단불을 담아 향로불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니까 그제야 전염병이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늘 중보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죽여도 마땅하죠. 그러나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에 넣으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구약성의 전체예요.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을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지약들을 시간 순서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안 해도 앞뒤 상관없이 연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진멸당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진멸당해야. 이것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바로 앞에 보십시오. 10절 그런즉 출애굽기 32장 10장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요?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언약을 모세가 잘 알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 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늘 내 말을 거역한다. 너희는 늘 내 말을 거역한다. 항상 배반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오늘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신실함, 그 사랑에 근원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성경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시편 106편 24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이 이 시편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면요, 24절에서 20절 가장 중앙이에요. 중앙. 그 중앙의 사건을 가지고 좌우로 이걸 그 대칭형 구조라 그래요. 그 24절에서 27절 가장 중앙에 있고 그 뒤로 이제 반역, 거역 또는 뭐 찬송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시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배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인데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요, 사건 중심이에요. 정말 큰 사건이 이거거든요. 시내 사람 앞에서 금송아지 한 사건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아까 고라와 다단이 반역한 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정말 이 사건, 이제 출애굽에서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오니까 그 땅이 참 좋기는 한데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10명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2명의 말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 지도자를 뽑자는 거예요. 모세를 제쳐버리고 다른 지도를 뽑아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 고라단 반역들, 그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 지금까지 약속의 땅 입구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 입구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가죠. 그 사건이에요. 이게 24절에서 27절은 그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의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은 무백성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그 2세대들, 광야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나죠.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또 브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주가 안 통하죠. 오히려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장래일을 예언해버리죠.
한 별이 나올 것을, 유다 집 한 별이 나올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예언해버리죠. 근데 미안하잖아요. 너무 대접을 잘 받았는데 돌아가니까 미안해가지고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뭘 얘기해요? 이들을 아무리 저주를 하려도 안 되는 건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고. 내가 저주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감동하고 사로잡아서 축복만 주어지니까 저주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누가 저주하느냐.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는 작전을 알려줘요. 발람의 깨를 가르쳐 준다고요. 뭐예요?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서 당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거든요. 바알 숭배에 초대하라. 그게 바알볼, 벌에 있는 바알에게 복속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그 종살이 430년 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수십 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 미디안 여인들이 예쁜 옷 입고 뽀뽀사시한 얼굴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는 거 헬렐레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쭈쭈쭈 따라가가지고 그 바알에게 우상 숭배한대요. 죽은 자의 제사했다는 말은 이방의 신은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이라거든요. 죽은 신들, 없는 신들, 가짜 신들. 그런 신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신, 땅의 신, 비와 천둥 뭐를 내리는 그 바알, 땅의 아세라, 땅의 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론은 이런 거예요. 땅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제의 방식 속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신전 창기들하고 신전의 제사로 남자들하고 혼음이 일어나요. 이게 고대의 그 여사제들이 그 남창이 있고, 그래서 고대 신전에는 남창이 있고 여자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숭배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이런 음행은요, 결국 신을 자극시켜서 비를 내려서 풍요와 다산을 위한 그런 우상숭배에 참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비느하스가 그렇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고섭이라는 그 뭐 추장 좀 딸 좀 되겠죠. 그런 고섭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한 번에 찔러 죽이죠. 그러니까 뭐가요? 전염병이 그쳤죠. 전염이 거치면서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재산 지분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사건이죠. 32절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반역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쳐서 생수가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민수기 25장에서는 반석을 명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기 20장 사건인데 반석을 쳐버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반석을 쳐버리죠. 여기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다퉜다는 뜻이잖아요.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는 짐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열 받으면 버럭하죠. 뭐 누구나 가. 너 못 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조차도 율법의 의나 율법의 조건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보여주잖아요. 모세의 일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못 들어가. 너 그때 머리바 사건에서 너는 자격 박탈이야. 못 들어가. 보여주세요. 저 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 버럭 고함 질렀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하고 고함 한 버럭 질렀다고. 니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겠어요? 누가?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 그랬는데 이 모세조차도 한번 버럭 화냈다고 약속에 대해 못 들어갔다면 누가 약속에 대해 들어갈 수 있겠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아담과의 타락이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에 의로운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4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한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자, 이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섞여 살아요. 다 안 쫓아내요. 쫓아낼 수 있는데도 다 안 쫓아낸다고요. 그들을 남겨둬요. 그들이 이 꿀의 가시가 되죠. 그들과 섞여 사는데 그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드려요. 몰록 신에게 자기 아이를 산채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밑에는 불을 붙여놓고요. 그 입에다가 아이를 던져 놓아요. 살아있는 아이를 입에 던지면요, 그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밑에 우상 안에 불을 튀우고 거기에 아이가 태워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잡아서 제사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감을 때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아이들 많이 낳았잖아요. 뭐 산하 제한이 없으니까 뭐 아이 한 10명 중에 하나쯤 바치는 거죠.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둘이 죽는 것은 그냥 보통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잡아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불에 태워서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꼭 제가 한 말씀씩 더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제물로 바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어떤 아이들이 인류 대학에 갔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성공했다, 복받았다,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런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회사 취직 못하면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이 상징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볼 때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언어가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건 목사는 하는 일이죠. 그럼 여러분 다 목사 되셔야죠. 늘 말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툭툭 던져버려요. 뭐 성공했다, 누가 얘기하면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는다 하던데 지옥 가는 게 뭐가 성공이냐? 지옥 가는데 그게 뭐가 성공이냐? 이런 말을 예사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저 광신도다, 광신도. 너무하다, 너무해. 천안에서 허 집사님하고 이기선 집사님 얼마 전에 지난주 왔다 갈 때에 하루에 석 장씩 부부가 성경을 읽는데요. 하루에 부부가 석 장씩 성경을 읽으니까 진원이가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아빠 좀 광신도 아니까? 야 이놈아,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시대가 정말 이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뭐예요? 엄탕이에요, 엄탕.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하나님이 남편이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전부 엄난이거든요. 엄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땅이 백성을 토해내 버린다고요. 40절에 니다 40절 4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도다. 잡혀가죠. 북은 아수르의 망고 남은 바벨론 잡혀가잖아요. 또는 다른 이게 바벨론이 아니라도 좀 더 위로 밀어 올리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온갖
사사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왕들의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그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사사시대만 보세요. 얼마나 많이 구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역한다고요? 교묘하게 거역한다고요. 교묘하게 거역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나라 망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또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근심하는, 고통 속에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다고요? 그의 언약, 천대에 명하신 그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따라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47절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47절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지금 이 시편 106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전체가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고난당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과 자기 이름과 자기 신실함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106편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7절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득 반역한 일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를 돌이켜 주신 내용을 쭉 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7절, 지금 우리는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저는 이방인 오늘 우리까지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하실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이방인 우리들 포함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 포함된 우리들이라면, 창세절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이라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아니 우리 한국의 역사 전체를 보면, 아니 세계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 인간들이 한 짓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사일도 발사하죠. 이런 일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온 세계에 가득해요. 죽고 죽이는 세상이에요. 내 살기 위해서 남 다 죽여야 된다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죄밖에 없어요. 한 일은 반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주의 이름과 그 언약을 따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47절이에요. 그렇게 하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할 것이라고 하죠. 이 찬송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모든 민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는 자들이죠. 이건 주의 성리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내용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고 오시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역이 늘 반역하는 것, 항상 반역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임을 알아요? 자기 자신임을 절감하게 되죠. 이런 자들은 이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구원을 알게 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게 되죠. 이게 이제 47절 48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6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여 정말 내가 이 모양이었는데 진멸당해도 벌써 진멸당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의 성실하심, 그 주의 이름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수하여 주셨다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 찬송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6편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행한 기록들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실함을 따라 자기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이름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성령을 통하여 더 깊이 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